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일하신다, 역사를 펼쳐가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초계라는 말은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일으켰느냐. 누가
여러 왕들을 다스리고 또 그 나라를 티끌 같게 활에 불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는 이 왕을 일으켰느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이 일을 행하였고 또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대라는 것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라는 뜻입니다. 한자.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그 뜻을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세워서 도움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이스라엘, 그의 야곱, 그가 택한 야곱에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이 격려와 힘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붓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 또 너와 다투던 자들, 곧 바벨론 나라의 통치자들은 멸망할 것이요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흠엉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킨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시키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로 너를 괴롭혔던 나라, 너와 다투던 나라인 그 바벨론 나라는 처음은 왕성하고 큰 나라와 같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때가 돼서 그들은 쇠락할 것이다. 이제는 그 나라, 그 제국은 역사의 흔적도 남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13절에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유를 말하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공공한 처지에, 정말 소망 없는 처지에 떨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는 표현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 형상이 마치 우리가 길가에 이렇게 가다 보면 비 오는 날 보게 되는 이 버러지 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참 이렇게
밉상인 그런 야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구속할 것이다. 나는 너의 구속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서 헐벗고 황폐해진 땅을 각종 나무들이 가득한 숲이 되게 하고 또 그 골짜기 가운데 샘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17절에서 20절까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그 황폐해진 땅, 그 메마른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시 변화시키시는데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봄날의 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계속 들어봤는데 그 노예그 때, 그 복역의 때를 살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앞에 들었죠. 그 결과가 오늘 이 말씀이죠. 그 백성을 이렇게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시냇물이 흐르고 나무에 이 숲이 우거지는 새들이 노래하는 그러한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혀왔던 바벨론을 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한 왕, 실제로 이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 있었습니다. 이 왕을 일으켜서 세워서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제받고 소망이 없던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은 10절, 13절, 14절에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합니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합니까? 이런 말씀은 그런 상황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참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바벨론 나라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나라의 권세를 주신 것이나, 또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중동 지역의 풍년과 흉년 때를 주관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각 개인의 삶에 그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의 상황에 요셉을 만났고 요셉의 삶을 인도해 간 사람들, 룻이 우연히 들어간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사라졌던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후반기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을 돕는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거기 보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서 한 사람을 건지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위험한 상황을 친척이 알아서 알려줘서 그 모면했던 것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제수의 신문으로 이동해 갈 때 그 탔던 알렉산드리아의 그 배에 함께 그를 이끌어 갔던 이 백부장, 그 이방 나라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유독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항구에서 머물 때 바울에게는 자유를 허락해 주라 그렇게 말했고, 또한 그 배가 파산돼서 거의 이제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 죄수들을 도망갈까 다 죽이려고 할 때 거기 보면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그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군사들에게 그렇지 마라 하는 말이 나와요. 바울을 생각해서 다른 죄수들까지 죽이지 말도록 그 백부장이 그 부하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난파된 그 배가 결국 도착한 섬에서 만났던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 이런 중요한 순간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그 길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람과의 만남, 또 이 사소한 일 같지만 중요한 일들을 얼마든지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고한 가운데 낙심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를 향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 하나님이 반드시 될 것이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의미심장한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